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다들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 점점 또 코로나가 또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왔는데, 아무쪼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조만간 다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부터 들어가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역사적으로 종말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기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이 말일,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행이지만 돌아갈 곳이 없으면 방황이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른 세상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의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여행 같은 삶이 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전에 이릅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길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칼은 보습이 되고 창은 낫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전쟁에 쓰여졌던 이 무기가 농사일을 돕는 도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얼룩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다 같이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용납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떠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이방의 우상의 손을 붙잡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 아빠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아빠 손을 뿌리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엉뚱한 곳에 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선택하는가? 왜 야곱 족속들은 우상숭배를 선택했는가? 이런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 욕망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방인의 그 타락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얽매이고 우리를 더 멍에 속에 갇히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떠올라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더 이끌리는 거예요. 더 쾌락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 안에 머물러서 생명과 기쁨과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서 더 깊게 알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